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은 무너질 수 없는 신자의 삶, 무너질 수 없는 신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많은 신자들, 특히 진실하게 원하는 귀한 성도들 중에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러다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나요? 지금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무너지면 다시 회복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서 혹은 돈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들과 헛된 욕망들이나 게으름에 넘어져서 또 사람에게 실망해서 또 갑자기 희망과 용기가 사라져버리는 이 나의 감정의 기복 때문에 지금까지 괜찮았던 어떻게 보면 근근히 유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참으로 넌 양심적이구나, 참 정직하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제 대답은 당연히 후자죠. 그 근거는요,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분명 이런 걱정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너는 어찌 그리도 내 마음을 모르느냐? 언제까지 내 마음을 외면하며 살 것이냐? 너는 그렇게 생각할 때 내 양심이 만족스럽다고 느껴지느냐?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할 때 나는 참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뿌듯함이 느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나는 언제나 내게 은혜 베풀고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게다가 얼마나 많은 구원자를 내게 보내서 너를 살려주었더냐? 또한 내 아들을 나의 가장 충성된 종으로 삼아 너를 건지겠다고 약속하고 또 이행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며 잡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9장은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 49장에서 여호와의 종의 두 번째 노래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은혜의 날과 구원의 때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14절부터는 아주 직접적으로 비유로 강력한 어조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전능하시며 그 자녀를 잘 아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잘 알고 계십니다. 즉 그들이
시온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잊으셨다라는 이 말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하실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실까?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절대 너희를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해도 너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절대 너희를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왜? 너희 아버지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거둘 수도 없고 구원의 때를 주지 않으실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으실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서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까지 들려주신 거예요. 그 감동스러운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은 절대 자기가 젖먹이는 자녀를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도 자기의 자식을 잊을 수 없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혹시 사람들 중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외면하고 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짐이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무너져 버릴까? 나는 망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과 완전히 관련 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존재합니까? 어디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바닥 위에 있어서 언젠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새겨져서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랑의 손, 전능하신 손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보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지어주신 성벽 안에서 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내가 지은 성벽, 그 아름다운 성에서 늘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이스라엘 상태는 어땠습니까? 곧 성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인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의 공격에 파괴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바벨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집이 파괴되기 직전이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성은 파괴됐고요.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들려주는 이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들을 때는 언제냐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일 겁니다. 즉 그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집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그 집으로 돌아갈 소망도 없던 때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존재는 내 손바닥에 새겨진 것이다. 게다가 너의 성벽은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망한 그대로 내가 내팽개쳐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 지은 아름다운 성에 돌아와서 거기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지는가?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 이 말씀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을 집을 헐어버리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낳은 그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이 빨리 뛰고 또 빨리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뭐라고 외치며 뛰어가는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우리가 살 집이에요? 저희가 우리가 살 성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쁘게 뛰어가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무너진 채로 망가진 채로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갑자기 그날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시작이 되면 숨가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 회복되는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너져 주저앉았던 곳에서 일어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주저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에서 내가 살게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진 사람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단지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무너진 환경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만 원상복귀시켜 주시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복의 날에는요 더 이상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도 같이 주십니다. 무너졌을 때의 수치를 완전히 있게 만드는 선물을 듬뿍 안겨주심으로 다시는 무너질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신다 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온갖 좋은 것을 다 아버지께 선물을 받으면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마음은 처음 그때 알려진 게 아니라 태초부터 알려져 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하시기 전 7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세상의 모든 무리가 장식이 되는 상을 주심으로 회복의 기쁨을 더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회복될 때 세상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될 때 덩달아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 즉 이방 족속들까지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때 무너진 줄 알았던 그곳에서 일어서게 될 때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던 우리 인생의 회복이 될 때 그때 다른 이들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주심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증거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미 많이 목격했던 일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위대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 우리는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평범한 신자도 다른 이들을 전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고난을 많이 겪은 자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보잘것이 없는 그리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점을 수없이 생각하면서 또 자신과 하나님 의심하면서 고통했던 자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집에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다는 것 우리는 이미 살아오면서 수없이 목격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걱정하고 심지어 무너짐을 경험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이상 그들은 돌아와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때 수많은 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들까지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데 심지어 우리의 부족한 믿음까지도 이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등을 겪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든든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받는 이 복의 영역은요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19절 20절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요 우리의 삶의 지경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 넓은 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알면서도 감격에 겨워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한마디로 왜 날 사랑하십니까? 라고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이지만 사실은 찬양이죠. 어떻게 외로움과 절망에 빠졌던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어떻게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는 이 사랑스러운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왜 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과 이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과 이런 감격 속에서 떠오르시는 얼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성, 즉 교회에 이런 복된 얼굴들이 떠오릅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저는 그들이 보이고 그래서 가슴이 벅차고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점점 더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이 점점 넓혀지는 것도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당연히 감사와 감격의 감정을 동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감격할 때 하나님은 마치 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며 아름다운 성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들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왜 하나님은 분에 차서 이런 소리를 외쳐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음성을 내실까? 그리고 그 음성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22절 23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문나라 백성들을 향한 분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까 염려하게 했던 세상의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세상의 왕과 왕비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낙심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대부와 유모가 될 것입니다. 즉 모세의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종이 되어서 모세에게 젖먹이고 모세를 잘 키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돕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아들 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들의 발에 티끌을 핥아라. 하나님의 종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낮아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자들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24절부터 26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참으로 복된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치 않았을 때, 기대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성에서 자랑스럽게 빛나게 살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향하신 성에서 자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마음을 다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를 위해 집을 지으셨고 우리의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으며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까? 오늘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패배할 수가 없는 진정한 승리자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의 자잘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무너질까 넘어질까 쓰러질까 회복되지 못할까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담대히 아버지라 부르며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어떻게 일으켜 뛰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시고 복된 곳에 살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하실까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